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 세 가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서기 30년 11, 12월의 수전절 이후 마지막 6월절인 31년 3월, 4월까지는 이제 3개월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단강 서편 베레아 지방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침례해주던 곳인 베다니였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때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제 곧 닥칠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전주곡으로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과 20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마리아의 등장, 돌문으로 닫힌 무덤, 수의와 수건, 도마의 등장 등에서도 유사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 소망 529쪽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은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이었죠. 나사로, 라자로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왜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을까요? 사람들이 나사로 하고 부를 때마다 떠올렸을 생각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고 계시기에 그가 살고 있구나 였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의 장례식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집안 형편이 넉넉했을 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가정의 분위기와 신앙을 볼 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베다니를 헬라어에서 도시와 대조적으로 자주 사용된 촌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집이 그리 넉넉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성경 기록에 따르면 부모 없이 남매들만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들의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웃들은 나사로의 집을 보며 두 가지로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 분명해. 혹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 그분이 도우신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더 우세했을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나사로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통당하는 자의 집이란 뜻의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진 곳이었죠.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만 베다니는 말하자면 성 밖의 마을이었습니다. 성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도적들도 많고 성 안에서 살 수 없었던 환자들이 사는 곳, 우리가 기억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집이었지만
그런 마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인 쉼을 이곳에서 얻으셨습니다. 게다가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복음서에 이 집안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자주 찾으셨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친구이기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거의 어김없이 이 집을 들러 쉼을 얻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는 이 마을에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적 24쪽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쉬실 만한 곳인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 가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비유로 할 필요 없이 깊은 지식 그대로 나누시던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집이었고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 불평했던 사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나사로의 가정이 평소에 말씀을 늘 사모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집은 사랑을 나누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장례가 다 끝나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돈 주고 사서 애곡하게 하는 이들 말고 통곡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가족들의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들도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아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소식을 이곳에서 자주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과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가정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했던 집안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익히 알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체하시면서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였죠.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더라도 분명 확실하게 죽었음이 판정된 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죽음이 아주 확실하다고 판정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삽시간에 증폭되었습니다. 상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절망이었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오해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 울게 한 사람들인 것처럼, 다시 말해 진정한 관계의 단절로 인한 애곡이 아니라 삭슬 위에 애곡하는 모습으로 신앙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장면이죠. 시대소망 528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분명 오십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찬미가 432장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면은 영국 여류 찬송 시인인 하버갈이 지어 1879년 삶의 모자이크라는 책자에 발표한 것을 미국의 복음 찬송 작가인 생키가 작곡하여 1881년 복음 찬송 제4권에 수록하여서 널리 불리게 된 곡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본래 가사와 곡조가 의도한 바를 사실 절반도 표현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지만 가사를 살펴보면 뭐뭐 후에라는 단어 앞뒤에 대조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원문 가사를 직역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요. 어둠 뒤에는 빛, 상실 뒤에는 어둠, 고난 뒤에는 힘, 십자가 뒤에는 면류관, 쓰라림 뒤에는 달콤함, 한숨 뒤에는 노래, 방황 뒤에는 집, 울음 뒤에는 찬양. 그리고 2절입니다. 씨 뿌린 뒤에는 곡식단, 비 뒤에는 햇살, 신비 뒤에는 광경, 고통 뒤에는 평화, 슬픔 뒤에는 기쁨, 폭풍 뒤에는 고요함, 피곤 뒤에는 휴식, 마침내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3절요. 멀리 뒤에는 가까이, 우울 뒤에는 빛, 외로움 뒤에는 사랑, 무덤 뒤에는 삶, 긴 고통 뒤에는 행복의 황홀함, 이 길로 이르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 다음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제자들과 아직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군중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상가가 아닌 무덤으로 가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날 나사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의 한계에서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머리털로 발을 씻긴 여인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녹록치 않은 인간관계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온 그녀의 삶은 좁디 좁은 감옥과 같았었습니다. 마르다는 시간의 한계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녀는 재림의 날 오빠가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날 부활했습니다. 입으로 부활 신앙을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 두 자매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그들은 보고 만졌지만 그분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식으로만 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이 그날 부활했습니다. 죽은 확신이 그날 부활했습니다. 죽었던 희망이 그날 부활했습니다. 죽어가던 믿음이 그날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 날은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나귀를 끌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비하여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들을 묵묵히 열심히 조력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생애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나사로 자신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위에 섰던 모든 증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의심은 해결되고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필요합니까? 반복되지만 재림 때 있을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이 시간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 다시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하면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라고 호소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고난 중에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질문이자 호소입니다.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시대소망 532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이제 주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사람들도 협력해야 함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시대의 소망 536쪽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웃들을 위해 일할 때 부활한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구주에 대한 사랑과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받은 생명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경배하는 찬양과 감사가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귀환하기 탄생함으로 우리에게 기쁨 되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네. 그 아기 살아계셔 구주 되신 것.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다 해소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